성경 통독 291차 유딧기 5장에서 8장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유딧기 5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산악지방의 통행로들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봉우리마다 성을 쌓고 평야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보고되었다. 그러자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모압의 모든 제후와 암몬의 장수들과 해안 지방의 모든 총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의 자손들아, 저 산악지방에 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저들이 사는 성읍들이 어떠한지, 저들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저들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임금이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이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가운데에서 왜 저들만 나를 맞으러 오기를 거부하느냐. 모든 암몬인의 수령인 아키오르가 대답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종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님께서 계시는 이 북은 산악지방에 사는 저 백성에 관하여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의 입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백성은 칼데아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칼데아 땅에서 살던 조상들의 신들을 따르기가 싫어서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하느님, 자기들이 알게 된 하느님을 경배하였으므로 조상들의 신들 앞에서 쫓겨나 메소포타미아로 달아난 뒤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는 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번성하여 금과 은, 그리고 아주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기근이 온 가나안 땅을 뒤덮자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적대심을 품고 나서서 교묘한 방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억누르고 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손쓸 길 없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온 이집트 땅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그들 앞에 놓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시나이와 카데스 바르네아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고서는 헤스본인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건너서 저 산악지방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인, 프리즈인, 여부스인, 스켐인, 그리고 모든 기르가스인을 내쫓고 저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하느님께 되돌아간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곳에서 돌아와 자기들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황폐해진 저 산악지방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만일 저 백성이 잘못하여 자기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몰락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아낸다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민족에게 죄가가 없으면 주인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어 우리가 온 세상의 우윳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키오르가 이 말을 마치자 천막둘레에 빙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의 지휘관들과 해안지방과 모압의 주민들은 일제히 아키오르를 처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투를 벌일 힘도 능력도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저희의 상전이신 홀로페르네스님, 올라갑시다. 그들은 대장군님 휘하 온 군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유딧기 6장. 회의장 둘레에 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자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온 외국인 무리 앞에서 아키오르와 모압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이기에 에프라임의 품팔이꾼들을 데리고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예언을 한답시고 저 이스라엘 종족의 하느님이 저들을 보호할 터이니 저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네부카드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그분께서 이제 당신의 병력을 보내시어 저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실 터인즉 저들의 하느님이 저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종인 우리는 저들을 단 한 사람인 양 쳐부술 것이다. 저들은 우리 기병대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병대로 저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의 산은 저들의 피로 젖고 평야는 저들의 시체로 가득 차리니 저들의 발자국마저 우리 앞에서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저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않는다. 너 암몬 출신의 품팔이꾼 아키오르야. 너의 불의가 드러난 이 날에 그러한 말을 한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저 종족에게 보복할 때까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에 내 군대의 칼과 내 시종들의 창이 내 옆구리를 꿰뚫어 너는 저들의 부상자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다. 이제 내 종들이 너를 저 산악지방으로 끌고 가서 그 길목 곁에 한 성읍에 내버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저들과 함께 전멸할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녕 저들이 점령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렇게 얼굴을 떨굴 필요가 없다. 내가 한 번 한 말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천막에서 시중드는 종들에게 아키오르를 붙잡아 베툴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기라고 분부하였다.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은 아키오르를 붙잡아 진영 밖 평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평지를 가로질러 산악지방으로 올라가 베툴리아 밑에 있는 샘터에 다다랐다. 산꼭대기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무기를 들고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읍에서 나왔다. 또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돌을 던져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들은 산 아래로 들어가 아키오르를 묶어서 그곳 산발치에 던져둔 채 저희 주인에게 돌아갔다.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키오르를 보고서는 결박을 풀고 그를 베툴리아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를 성읍의 수장들 앞에 세웠다. 그때의 수장들은 시메온 지파 출신 미카의 아들 우치야, 오트니엘의 아들 카브리스, 말키엘의 아들 카름이었다.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그러자 모든 젊은이와 여자들까지 회의장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온 백성 한가운데에 세우자 우찌야가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아키오르는 홀로페르네스가 회의를 연 일과
자기가 아시리아인들의 수장들 한가운데에서 한 말이며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 집안을 두고 거만하게 짓거린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었다. 주 하늘의 하느님, 저들의 교만을 내려다보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저희 결혜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당신께 봉헌된 이들의 얼굴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키오르를 위로하며 크게 칭송하였다. 우찌아는 아키오르를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가 자기 집으로 가서 원로들을 위하여 술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유딧기 7장. 이튿날 홀로페르네스는 전 군대와 보충부대로 편입된 모든 병사에게 진을 걷어 베툴리아로 출발하면서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길목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날의 전사들이 모두 진을 걷어 출발하였다. 그들 군대의 병력은 보병이 17만, 기병이 12,000이었으며 그 밖에도 물자와 또 그것을 나르는 보졸들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큰 무리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근처 넓은 계곡의 샘 옆에 진을 쳤다. 그 진의 너비는 도탄을 넘어 벨바임까지 이르고 길이는 베툴리아에서 이즈레엘 맞은 쪽에 있는 키아몬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무리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제 저자들이 온 땅을 먹어 치워버리겠구나. 어떠한 높은 산도, 어떠한 골짜기도, 어떠한 언덕도 저들의 무게를 견디어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병기를 들고 탑마다 불을 피우고서는 그날 밤을 새우며 망을 보았다. 이틀째 되는 날 홀로페르네스는 베툴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온 기병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읍으로 가는 길목들을 살펴보고 샘들을 돌아본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하고 나서 군사들의 초소를 세워놓고 자기의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에사우 자손들의 모든 수장과 모압 백성의 모든 수령과 해안 지방의 장수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어 주인님의 군대가 손실을 입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창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산들이 높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산들의 꼭대기로 오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님, 대열을 갖추고 싸우는 전투에서 하듯이 그들과 전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인님의 병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님께서는 진영에 머무르시면서 주인님의 군대에 속한 이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아껴두십시오. 그리고 주인님의 종들을 시켜 저 산발치에서 흘러나오는 샘을 장악하게만 하십시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이 저 샘에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말라 죽게 되어 마침내 자기들의 성읍을 넘길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저희 병사들은 부근의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 진을 치고 저 성읍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도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칼이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자기들이 사는 길거리에 쓰러져 널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주인님을 평화롭게 맞아들이지 않고 반역한 죄에 대하여 혹독한 보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시종의 마음에 들어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들의 군대는 아시리아인 1,500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계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길과 샘들을 점령하였다. 에사우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도 올라가서 도탄 맞은 쪽 산악지방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일부를 남쪽과 동쪽으로 곧 에그레벨 맞은 쪽으로 보냈다. 에그레벨은 모크무르 마른네 위에 쿠스 부근에 있었다.
아시리아인들의 나머지 군대는 평야에 진을 쳐 온 땅을 뒤덮었다. 그들의 천막과 물자가 수없이 펼쳐져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적군들이 모두 자기들을 포위하여 그들에게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 용기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온 군대, 그들의 보병대와 병거대와 기병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34일 동안 애워쌌다. 마침내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이 물을 받아놓은 그릇마다 물이 떨어지고 저수 동굴은 바닥이 났다. 마실 물을 일정량만 배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하루도 물을 실컷 마실 수 없었다. 아이들은 생기를 잃고 여자들과 젊은이들은 목이 말라 기력을 잃어 성읍의 길거리와 성문 통로에 쓰러졌다. 이제 그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젊은이,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우찌야와 성읍의 모든 수장에게 몰려들어 원로들이 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시리아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아 우리에게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기운이 다 빠져서 그들 앞에 쓰러져 널리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들 손에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러들여 이 온 성읍을 홀로페르네스의 병사들, 그의 모든 군대의 전리품으로 넘기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들의 노획물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뿐더러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바로 오늘 실행해 주십시오. 온 회중 가운데에서 큰 울음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주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 우찌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닷새만 더 견디어냅시다. 그동안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다시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닷새가 지나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찌야는 백성을 해산시켜 저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서 성읍의 성벽과 탑으로 올라갔다. 성읍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가라앉았다. 유딧기 8장. 그때 유딧이 이 소식을 들었다. 유딧은 므라리의 딸이고 므라리는 우츠의 아들, 우츠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우찌엘의 아들, 우찌엘은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하나냐의 아들, 하나냐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은 라파인의 아들, 라파인은 아히투브의 아들, 아히투브는 엘리야의 아들, 엘리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은 느타넬의 아들, 느타넬은 슬루미엘의 아들, 슬루미엘은 추리사따이의 아들, 추리사따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유딧의 남편은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유딧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 출신이었는데 보리를 수확할 때에 죽었다. 들에서 보리단을 묶는 이들을 감독하고 있던 그는 뜨거운 열기가 머리를 덮치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가 살던 성읍 베툴리아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도탄과 발라몬 사이에 있는 들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유딧은 새해 넉 달 동안 자기 집에서 과부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과부 옷을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과부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
금음달과 초하룻날 이스라엘 집안의 축제일과 경축일 말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하였다.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뻤다. 그의 남편 므낫세가 금과 은, 남종과 여종, 가축과 밭을 남겼는데 유딧은 그것들을 계속 소유하였다. 유딧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가 하느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유딧은 백성이 물이 부족하여 용기를 잃고 수장에게 한 그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우찌야가 닷새 뒤에 성읍을 아시리아인들에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면서 백성에게 한 말도 다 들었다. 그리하여 유딧은 자기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시녀를 보내어 성읍의 원로 우찌야와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모셔오게 하였다. 그들이 오자 유딧이 말하였다. 베툴리아 주민들의 수장님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백성 앞에서 하신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닷새 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시겠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 맹세를 내거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님을 시험해 보시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찾아내지도 못하시고 그 속생각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시며 그분의 계획을 헤아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주 우리 하느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닷새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들 앞에서 우리를 전멸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합시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는 우리의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서도 또 어느 시족, 어느 성읍에서도 이전처럼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사륙과 약탈을 당하고 우리의 적들 앞에서 무참히 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나 우리 결의 가운데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고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락되는 날에는 온 유다도 넘어가고 우리의 성소도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성소가 더럽혀진 그 잘못을 우리 자신의 피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그곳의 이민족들 사이에서 동포들이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유배로 끌려가고 상속 토지가 황폐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사들이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치욕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입시다. 그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성소가 하느님의 집과 제단이 우리에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더라도 주 우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학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냥 보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찌야가 유디색에 말하였다. 그대가 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그대의 말을 반박할 자 아무도 없소. 그대의 지혜가 오늘만 드러난 것이 아니오. 그대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온 백성이 그대의 슬기를, 또 그대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를 다 알아왔소. 이 백성은 너무 목이 말라 우리가 자기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또 우리가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오. 그대는 신심 깊은 여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수동굴들이 가득 차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오. 유딧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대대로 우리 결의 자손들에게 남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성문 곁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시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읍을 적군들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신 그 날짜 안에 주님께서는 제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찌야와 다른 수장들이 유디색에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주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하여 그대 앞에 서서 가시기를 비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초막을 떠나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